제가 목사가 돼서 40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전 사회까지 계산을 한다면 40년은 훨씬 넘겠지요? 그런데 목사이다 보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다양하고도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아주 전혀 뜻밖의 놀라움,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원더겠죠. 원더풀, 에스토니시먼트.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깨달음의 놀라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또 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자유로우신 분이셔서 오고 싶을 때 오시고 가고 싶을 때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민감하고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우리의 삶이 의롭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오심은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당면한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20년도 훨씬 전에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간 목사님이 계셨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도 이제는 강남이 있고 또 강북이 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아요?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물론 좋은 지역이 있고 나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살 적에 돈이 없다 보니까 별로 좋은 지역에서 살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식구들이 다 나간 사이에 누군가가 오셔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들고 나가버렸어요. 깜짝 놀랐지요. 내게는 별것이 아니더라도 도둑의 눈에는 다 쓸 것들이라 했던가요? 그렇게 도둑을 맞고 보니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지가 않았대요. 하루바삐 이사를 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그 일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에 있는 두 아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서 그때 한참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디오하고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도둑님께서 오디오 시스템, 게임기, 돈 될 만한 건 싹 다 가지고 나가버렸으니 아버지가 치웠다 그러면 대들 것이고 엄마가 치우면은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할 판인데 도둑님께서 싹 다 가져가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만 없어지니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삶은 모순의 연속인 것만 같다. 도둑 맞았을 때는 겁도 나고 화도 나고 두려웠지만은 차라리 내게서 없어진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이었던 것 같다. 잃어버린 것이 득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이사 경험이 있으시죠? 제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 제가 이사를 6번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라고 나는 사역하는 일이 중하니까, 그러니까 이사하는 모든 일을 누가 했냐면 저희 집 식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이사를 하는 그때 마침 저희 집 사람이 저희 딸이 살고 있는 보스턴으로 아이들 돌봐주러 갔기 때문에 이사를 제가 혼자서 하게 됐습니다. 경험 다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이삿짐을 꺼내놓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어디 들어가 있었던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그게 쌓이는 것. 버려도 되는지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어쨌든 그게 다 짐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꽤 많이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대충 끌고 왔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가 모은 것들이에요. 내가 모은 것.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모으며 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워 모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 왔고,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잃어버리는 슬픔과 아픔을 훨씬 더 크고 길게 느끼지요. 그런데 분명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되레 무엇인가를 얻어서 기쁨과 평안을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게 무엇인가를 더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얻기를 희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게다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뒤집어서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안타까워하며 그러면서 정작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 여전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사뭇 긴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다시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실망만 점차 커져갔지요. 그리고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점점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도적이 밤에 어느 시간에 오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도적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정작 이 도적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만 가는 게 아니라
되레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니까 말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매우 귀중한 것이라 여기는 것을 가져감으로써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요. 게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정작 필요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들을 의외로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서 자신들이 미처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뜻밖의 베풀어 주시며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기대할 만한 소망을,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힘을, 또 보이지는 않지만 의지할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게다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필요 이상 넉넉한 그 무엇인가를 허락하시죠. 때문에 그분께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도적이란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계절이지요.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때입니다. 그분을 향해 깨어있어 집중하고 기다리며 내 집과 주변, 내 마음과 곁을 살피는 계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계획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달리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의 달력은 지금 연말이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연시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12개월이란 기간을 정해놓고 지나가버린 1년의 삶을 돌아다보며 지금을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해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이 대림절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1월을 새해의 첫 시간으로 정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지만 그리스도와 삶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대림절을 교회력의 첫 시간으로 삼아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실천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의지와 각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려고, 또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연말을, 이 대림절기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해 12월이 되면은 아마 지금 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정신없이 일에 떠밀려서 바쁜 시간을 보내며 긴장해 왔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다음 해의 예산, 인사 문제, 각부 조직과 편성, 목회 계획 등의 일들이 종일 저를 짓눌렀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이켜 고백컨대 저희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바빠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저 혼자 해버렸습니다. 주님, 너무 급해서 주님께 묻지 않고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주님, 사소한 일이어서 주님께 의논 없이 제가 알아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주님, 늘 하던 일이기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제가 해버렸지요. 주님, 제 일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버렸습니다. 1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제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해가 바뀌면은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자라겠다가 아니고 도적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것,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게 없어도 될 것들을 과감하게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인베이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인정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해야 될 일들을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물어야 될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없어져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 주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을 다시 보고 싶어 할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만났던 그 인간들을 또 보고 싶으실까? 왜 다시 오신다는 것일까? 정말 그러고 싶으실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편히 동행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기만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분께서 얼마나 편안하게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실 수 있을까는 생각하지 않지요. 그저 모으고 붙들고 쌓는 우리의 일상은 사실 우리의 습관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 시즌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광주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한완성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게 한 얘기가 있어요. 간암이 생겨서 이게 크기가 30cm를 넘었어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병문을 갔던 저를 옆에 앉혀놓고 침대에 누워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참 그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분 동생 한홍석 목사가 세배하러 가면은 5,000원을 세뱃돈으로 줬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세배하면 5만 원 줬어요. 그래서 한홍석 목사가
형님이 참 너무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분 하신 얘기 이거예요. 당신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게 뭐냐? 신의 일을 지켜라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지키지 않은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한 목사님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빨갱이들이 내려왔을 때 한 목사님은 피해가지고서 산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토구를 파놓고 거기에 숨어서 있었대요. 그 기간 동안에 집에서 먹을 것과 의복을 배달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었다가 그게 오면 나가서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받으러 토굴 문을 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웬 아이가 그걸 딱 봤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이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당신은 총회장으로 이 교단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커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기억을 하지 못했답니다. 아, 이거다. 당신 나이보다 한 20년이 어린 목사. 그러니까 그 목사도 이제 60대가 된 거예요. 군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사모님과 함께, 그분 목사님이 양복, 사모님 한복,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먹을 수 있는 떡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번밖에 없던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내지 못하고 낭비하면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지요. 교회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절실하지요.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 축복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되려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주님의 뜻과 내 바람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오심은 오히려 더 내게 불편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도 하고 익숙한 환경과 관계가 바뀌어야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여태껏 해왔던 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안정과 마치 익숙해서 확실한 듯 여겨지던 보장이 흔들려서 차라리 불안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무엇보다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자세가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분께서 내게 오신다면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 바람만 이루어지기만을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힘쓰지 않는 한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힘쓰지 않는 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거듭해서 결단하지 않는 한 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일본 경찰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 그분께서는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거듭거듭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 아닙니다. 누구 못지않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역시 같은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 남자들은 바깥에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지요. 사람들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 이야기에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방탕하고 죄를 범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결혼하는 일은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아서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모습으로 일해서 복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아름답고 선하며 소박한 바램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미래를 희망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종말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심을 예고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포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가 이것들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 버릴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내게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좀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편히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여행을 해보셔서 다 알겠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분께서 오셨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준비. 그게 이 계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끼어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드림교회가 정말 말만 드림이 아니라 주님께 다 드려서 그분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